감사합니다. 우리 늘 하듯이 하트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달의 말씀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이 약간 길어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영혼아 참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너는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할지어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을 선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입으로 외우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원래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이렇게 소리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는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처음에 몰랐는데 자기 소리를 가지고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걸 내기로 듣는 건 굉장히 소중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에서는 디도서에는 장로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디모데전서에서는 집사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일꾼의 조건. 사람이 모인 곳엔 자연스럽게 일꾼, 리더, 지도자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 그냥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나 또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항상 그 안에 조직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리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등산하면 그냥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요. 리더가 뭐 필요 있고 조직이 뭐 필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산꾼들도 모였을 때 총무를 뽑고 회비를 모으고 몇 시에 어디로 가기를 약속을 잡고 그리고 올라갔다가 오더라고요. 회계를 뽑아서 돈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렇게 조직이 만들어지고 리더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일꾼들이. 낚시도 똑같습니다. 그냥 바다 가서 이렇게 낚시하면 될 텐데 낚시꾼들이 모여서 회비를 내고 배를 구입하고 총무를 내고 그 다음에 낚시한 걸 먹는 게 아니고 횟집 가서 먹으면서 이거 다 계산하고 회계 보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위해서 모이면 이 조직을 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리더와 일꾼들을 뽑아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일반적인 모임에서 일꾼, 리더, 지도자의 조건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 원칙은 뭐냐면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하여튼 목사님 몇 분하고 일본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이게 순교지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좀 보고 우리가 이제 일일이 조사할 걸 있어서 일일이 찾아다녔어요. 차를 빌려서. 근데 그 4명이 갔는데 한 분은 나이가 많습니다. 거의 70이 되셨고 저희 둘은 뭐 그렇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저희보다 한 5살 어린 목사님 이렇게 4명이 모였잖아요. 그럼 보통 한국 사회는 이분은 뭐 대학 교수고 뭐 이렇게 의사고 이러니까 보통은 이런 분들이 어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이도 많고 학벌도 좋고 뭐 돈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이 드셨으니까 어른 대우해주고 우리 둘 중에 리더가 돼야 되는데 막내 목사가 한 5살 어린 목사가 리더가 됐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갔는데 우리 모두가 일본에 처음 갔는데 이 친구는 갔다 온 거예요. 일본에. 두 번째 갔는데 이 친구가 우리한테 숙소를 제공했어요. 세 번째 이 친구가 렌트카를 빌렸는데 운전면허는 이 친구만 있었습니다. 넷째 회비를 모았는데 돈 관리를 이 친구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놀라는 게 뭐냐면, 리더라는 것이 어느 곳에 가면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왜냐면 우리 다 일본어 모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어디 가야 될지 모르죠. 거기에 버리면 고아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키고 뭐고 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가자면 가고 쓰자면 쓰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리더는 힘과 실력과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도 힘과 실력과 리더가 있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런 행동들을 했죠. 힘과 리더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뽑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 교회의 장로님은 항상 돈 많은 사람이 장로가 되시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장로로 뽑히는 분위기로 몰고 갔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만들어서 그 장로님이 교회 돈을 내고 헌신을 하도록. 그래서 교회 장로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 이미지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이 장로, 이런 개념이 있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항상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이게 공감이 안 되나요? 우리 원래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목사 될 때, 장로 될 때 그러면 목사보다는 장로, 왜냐하면 목사는 영적으로 충만한지 모르지만 가난하니까, 장로님은 돈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의 일꾼들을, 교회를 뽑는 조건은 실력, 능력, 이걸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뭘 우선순위에 두냐면,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교회 일꾼의 조건은 자녀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디도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지금 교회, 이건 장로잖아요, 그죠? 장로님을 뽑을 때 조건이 뭐냐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때야 되냐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할 일이 없는 자녀를 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장로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상호야, 아빠하고 싸우다가 안 되면 술 먹고 교회에 누워버려. 그 순간 조병기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막바로 그냥 눈치 보면 설교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뭐냐면 나 하나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장로, 이게 아니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평택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 이제 목사님 아들 중에 또 특이한 친구도 많잖아요. 이 친구가 술을 먹으면 그 교회 앞에 놀이터가 이제 놀이터 철봉에 거꾸로 매달아서 새벽기도 오는 집사님한테 에이 이래갖고 놀라게 하고, 어떤 때는 술 먹고 미끄럼틀에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다윗이라네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다윗이 술 먹고 미끄럼틀에 뻗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 꼭 다윗한테 사과하겠다고.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내 아들 이름을 저렇게 지었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지만 이건 뜻대로 안 된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거죠, 이건. 근데 그걸 한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돈 버는 것보다 이거 훨씬 어렵습니다. 돈 버는 것, 공부하는 것, 이거보다 이거 훨씬 어려운 작업이고 굉장히 힘든 일인 거죠. 그 밑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 집사는 안수 집사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는 자녀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자녀를 잘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의 조건들이 실력과 능력보다 뭘 우선순위 되냐면 자녀를 잘 다스렸냐는 거예요. 아마 이번 달에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은데, 교회의 리더가 신학을 얼마나 했니? 아니면 너는 얼마나 똑똑하니? 넌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니? 이게 아니고 너는 얼마나 자녀를 잘 다스렸니? 너의 자녀는 어떻게 컸니? 이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꾼에게 행복한 가정은 필수 항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요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글을 가져왔는데 보세요. 대학의 수신제가 취국 평천하에 볼 수 있듯 유학은 지도자의 수신과 재가라는 사적 영역을 취국 평천하라는 공적 영역으로 바로 연결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전 정치 철학에서 이상사회를 가족 공동체와 유사하게 보긴 하지만 육아이란 논리는 근대 이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대립을 기본적으로 한 현실 속에서 비판을 면치 못해왔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나는 집안을 잘 다스려야지 교회 장로님 되지. 그리고 집안을 못 다스리면서 무슨 교회 장로님이 돼. 목사님이 되려면 집을 잘 다스려야지. 자기 집도 간수 못하는 목사가 무슨 교회를 담당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우리나라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서양식 사고방식은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사적인 거하고 공적인 거하고 어떻게 같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서울대 병원 원장인데 수술이 끝내줘. 그런데 집안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병원장직 내려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현대자동차 개발 단장인데 저 사람은 진짜 자동차에 탁월해. 그런데 자식을 잘못 키웠어. 그러니까 당신은 개발 단장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 지도자가 되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가정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저 집은 난리래.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 국회의원이 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돼. 골치 아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의 정서인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집안이 괜찮으니까 제가 수술할까요? 그거 아니잖아. 내가 가정을 잘 다루고 있으니까 내가 비행기를 조정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구분을 하고 이걸 잘하는 사람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죠.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이거 구분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양식 사고방식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지도자를 세울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는 목사님 저 집사님은 진짜 기도 잘하세요. 저 장로님은 정말 교회 일 처리하면 끝내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문제가 있으면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되실 분들은 안수집사 되실 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낭희 집사, 강도 집사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려면 그냥 이 남자가 나를 하면 아주 굉장히 뛰어나든 말든 그건 실력이 있든 말든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합리적이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이 이걸 구분시키지 않고 이걸 못하는 애는 교회에서 그것도 하면 안 된다. 교회 지도자는 가정을 잘 다루고 특히 자녀를 잘 다뤄야 된다.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좀 간단하게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피하거나 도망갈 수 없는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피하거나 도망갈 수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는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인데 거기는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새끼 호적에 파내면 되죠. 그렇다고 파지나요? 제가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저희 애들이 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가정에 이렇게 참 제대로 못해서 회개 많이 하는데요. 가족 다 데리고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를 보러 갔습니다. 저도 이제 뭐 대학교 때 한번 봤나 그러니까 한 30년 만에 그래 남산타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수원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제 승합차에 가족 전체를 태우고 이제 남산타워 보러 갔지요. 저희 집사람, 그다음에 아들 셋, 그리고 저희 모친 이렇게 6명이 타고. 근데 서울 들어갔는데 그날도 이렇게 비가 막 왔어요. 근데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와이프로 계속 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제가 길이 어둡거든요. 그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 애들이 어렸으니까요. 셋째가 오줌이 마렵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어리니까 제 아내가
PT병에 넣어갖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둘이 이러고 있는데 큰 놈하고 둘째 놈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 차 뒤에서. 그 싸움이 붙은 데다가 막 이렇게 형 왜 그래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조용해 아빠 운전하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보세요. 서울 갔는데 남산타워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고장났어요. 비는 너무 와요. 앞은 잘 안 보여. 잠깐 사고나. 스트레스 막 받는데 여기는 오줌 는다 그러고 여기는 여기서 싸라 그러고 못 싸겠다 그러고 막 흔들린다 그러고 막 이렇게 싸우고 뒤에서는 첫째 둘째 막 싸우는데 어머니가 고함 지르고 그러니까 여자 둘 고함 지르고 남자 셋 난리치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요 그때 정말 그때 이게 신호등도 막혀서 길도 막 막혀 있는데 제가요 차문 딱 열고 니들끼리 정말 잘 살아라. 그리고 정말 가고 싶었어요. 정말요.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갔습니다. 내가 간다고 편하겠냐고 끝나겠냐고. 그러니까 자식 새끼 버리고 간 아빠 뭐 이거 몇 개 되겠냐고. 어차피 돌아와야 될 건데 소리 질러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 자리가 순간적으로 뛰쳐나갈 수는 있지만 뛰쳐나간다고 해서 이 관계가 끊어지겠냐고요. 핏줄이 끊기겠냐고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할 수 없는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이 드는 자리예요. 아이를 하나 놓으면 하나 놓는 만큼 힘이 들고 둘이 놓으면 둘이 놓는 만큼 힘이 들어요. 표정들이 아이고 목사님 뭐가 힘들어요? 하나 더 놓아 볼래요? 제가 제 아내한테 셋인데 야, 딸 하나면 어때?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 젊은 애들 어떻게 하냐면 결혼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놓으려고 그럽니다. 출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서 결정했어요. 야, 애 낳아서 기른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낳지 말자. 할 수 있으면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동거만 하자. 이렇게 갈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계속. 왜냐하면 미국이 이렇게 갔고 일본에 이렇게 가고 유럽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 계속 갈 거예요. 이미 20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유럽 애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우리나라도 유교라는 문화가 강하고 가족이 관계가 강한 문화지만 계속해서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지금 젊은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결혼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쪽으로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진 개념대로 어떻게 결혼하는데 아이를 안 낳아? 하나 낳아서 어떻게 둘은 있어야지. 이거 이제 우리 입장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도 사실 둘 놓고 셋 놓고 이렇게 사니까 살지. 물러라 이러면 물르긴 좀 그렇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어려운 게. 왜냐면 이게 힘이 들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버린다는 건 뭐냐면 어차피 내가 자식 버리고 어디 가도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고 언젠가는 다시 얼굴 볼 수 있으니까 호적은 파내도 내 마음에서 파낼 수 없으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깨버리는 게 뭐냐면 그래서 아버지들이 같이 죽자 그리고 약 먹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가족이 같이 죽어버리는 경우는 대부분 자식을 약을 먹이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죽습니다. 견디기는 없고 도망갈 수는 없고 피할 수 없으니까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안 깨버리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정말 다 깨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 교회 지도자들 중에 가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을 세우느냐 하면 깨버리고 싶은 이 고통과 이 무거움을 깨버리지 않고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어쨌든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겠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 피할 수 없는 자리를 버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도망가지 않고 버티는 네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잘하면 좋겠지만 잘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버티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친구 목사가 있는데 중국에서 이 친구 목회하면서 뭐 공산당들 맨날 전화 이렇게 하면 도청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딱 들면 찌지직 그러면서 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청소부들은 다 공안이잖아요. 공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살 때도 아파트 밑에서 이렇게 청소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렇게 우리 본다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가는지 일거수일투족로 감시당하고. 그러니까 이 신분이 다 노출되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한인 목회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신분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압박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현우가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 있으라 그랬어. 그래서 나는 버티기만 하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기 전까지는 난 여기서 버티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영향을 참 많이 줬는데 그 말 한마디가 참 목회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를 한 거죠. 아, 목회자는 아무리 목회가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버텨야 되는구나. 도망가면 안 되고 깨먹으면 안 되고 피하면 안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버티면 하나님이 있으라 그랬을 때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그 친구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란 자리를 우리가 철이 없어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랬든 말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나님 아는 거예요. 잘 버틴 사람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다면 반드시 성공시키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성공시켜요? 내가 할 힘이 없는데. 여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생활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이끌어주신 가정교사였다. 허기진 배를 움켜쥘 때가 많았던 어린 시절 어머니는 나에게 영적 허기만은 늘 최고로 채워주셨다. 특히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희망이라고는 가질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었다.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 것만큼은 절대로 타협이 없으셨다. 당시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형들은 일찍이 외지로 나가 일했고 나의 바로 위 누님을 비롯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어머니의 인도로 교회에 다녔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한글도 깨치지 못하셨다. 어머니가 아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어머니는 그분만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진짜 신앙인이셨다. 우리 형제들을 키우실 때도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교육하셨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시지는 않았다. 특별히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드리시던 기도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언제나 같은 말을 되뇌이셨지만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을 기도문으로 쓰지는 못하셨지만 교회에서 배운 대로 기도하셔서인지 당신 귀에 들리는 대로 기도하셨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모 대전은 무식해서 우리 태영이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아파도 약한 척 못 먹입니다.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학교에 다니며 공부할 때나 시험을 쳐야 할 때나 먹을 것이 없을 때나 아플 때도 언제나 기도는 똑같다. 특히 학질에 걸려 이틀 간격으로 열이 올라 부들부들 떨며 고생할 때 어머니가 드린 기도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어머니는 내가 아플 때마다 내 머리맡에서 투박한 고향 사투리로 전심을 다해 기도를 드리셨다. 평소에도 내 손을 잡고 너희 부모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돈도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실 거란다 하시며 나를 위로하셨다. 내게는 어머니의 기도가 그 어떤 가정교육보다 값진 것이었다. 그 생각은 내 나이 1년 중반을 훌쩍 넘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데 나는 성공할 힘이 없을 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유태영 박사 어머니처럼 하나님,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주께서는 반드시 이 상한 심령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것,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깨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서 있으라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지키라니까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반드시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성공시키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 중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작은 영적 권위를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작은 영적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질서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목사님, 조직폭력배도 두목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식으로 설립한 기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을 설립한 거예요. 그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어머니를 허락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작은 영적 권위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을 충실할 때,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교회 지도자가 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가정이란 그 자리를, 부모의 자리를, 어머니와 아버지 자리를 내가 너에게 줬으면 그 길을 버티고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든 성공시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 일들이 남들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네가 그 길 충성하면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성공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 밑에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작은 영적 권위인가? 지금 제가 작은 영적 권위라고 그랬는데 정말 작은 권위인가? 아유, 뭐 저 집 아버지, 저 집 어머니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자리는 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권위가 있는 자리입니다. 게리 체프만에 쓴 사람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동 심리학자들은 모든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져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정서적 욕구 가운데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랑과 애정의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이들은 충분한 애정을 받음으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다. 반면 사랑이 결핍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모든 아이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길 기다리는 정서 탱크가 있다. 아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만 그 사랑 탱크가 비었을 때 그 아이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다. 수많은 아이들의 탈선은 빈 사랑 탱크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데서 비롯된다. 아동기와 사춘기의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로스 캠벨 박사의 이 비유를 처음 들은 순간부터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나도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내 사무실에 찾아와 자녀들의 탈선을 상담했던 수많은 부부를 생각했다. 그들 자녀의 내면에 있는 빈 사랑 탱크를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들의 탈선은 그들이 느끼지 못한 사랑을 잘못 추구한 결과였다. 그들은 그릇된 장소에서 그릇된 방식으로 사랑을 찾고 있었다. 나는 성병을 치료받고 있던 13살 먹은 애슐리라는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완전히 좌절했다. 그들은 애슐리에게 분노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에서 아이에게 성에 대해 가르친 것을 비난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묻고 있었다. 애슐리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아이는 자신이 6살 때 겪은 부모의 이혼 이야기를 들려줬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 아이는 말했다. 어머니는 내가 10살 때 재혼했는데 그때 어머니는 사랑해줄 사람을 찾았지만 나는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사랑받기를 무척 원했어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이 아이를 만났어요.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나를 좋아했어요.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내게 친절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어요. 나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지만 사랑받고 싶었어요. 애슐리의 사랑 탱커는 열애 동안 비어 있었다. 그 아이의 아버지와 의붓 아버지는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는 물질적 필요는 채워주었지만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깊은 정서적 갈등은 눈치채지 못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가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에게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고 한 인생을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걸 주셨죠.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자리는 정말 중요한 영적 권위의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에 아버지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데 아버지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밑에 옆에 다른 글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이 주서택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은 항상 똑같았다. 동네에서 유명한 우리 남편의 술버릇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지쳐버렸고 다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든지 이혼을 하게 해주시든지. 남편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돈을 제대로 벌어다 준 적도 없고 집에 변변이 있지도 않았다. 집에 있을 때는 술을 마시거나 자거나 둘 중 하나였고 1년이고 2년이고 집을 나가 소식도 없기 일쑤였다. 그런 그를 더 이상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지만 다만 아이들 때문에 살고 있을 뿐이었다. 언젠가 아이들이 크면 그때는 미련 없이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한 지 이미 오래였다.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무언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세요. 하지만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문제가 있다면 저런 남편과 지금까지 살고 있는 바보라는 것이겠지. 그런데 정말 뜻밖이었다. 기도하는 나의 눈앞에 너무나 의외의 장면이 떠올랐다. 그것은 유교 폭격 때 나를 두고 도망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었다. 나는 그때 아주 어린 아이였던 것 같다.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나를 마루에 두고 혼자서 정신없이 도망가는 것이었다. 폭탄은 그때 우리 옆집을 모두 부수고 다행히 우리 집만 남겨두었다.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나는지 알 수 없었다.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지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나는 앉을 수도 설 수도 없는 불같은 감정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럴 수가 있을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가슴이 막혀 나는 곧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도 없었고 기도도 나오지 않았다. 밖으로 뛰쳐나와 하늘을 보고 산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 속의 타오르는 불을 어찌할 것인가? 얼마 후에 나는 아버지를 용서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도저히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두고 혼자서 도망가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불바다가 되어 있는 내 마음속에 조용히 떠오르는 모습이 있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모습이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내게 보이면서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록 너희 아버지는 너를 두고 도망갔지만 나는 너를 지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키지 않았느냐? 그런 내가 산 것이 아니냐? 그러니 아버지를 용서해라.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부탁이었다. 처음 장면이 다시 보이면서 폭탄 속에서 나를 가슴에 안고 계시는 주님이 느껴졌다. 아,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그때는 내가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때도 주님은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나는 주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용서해드렸다. 나를 두고 도망가신 아버지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지난날 억울한 일들,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모두 용서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왜 이렇게 남편을 싫어하고 남편도 술을 안 마시고는 집에 들어올 수 없었는지에 생각이 미쳤다. 내가 시집 와서 처음으로 시누이들과 시집 식구들에게 혼수 문제로 아주 곤란을 당한 일이 있었다. 나는 그때 남편이 나를 보호해 주기를 바랬는데 남편은 전혀 그런 방패막이가 되지 못했다. 나는 그 일을 당하면서 완전히 남편에게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나를 보호해 줘야 할 아버지가 나를 두고 도망간 한을 마음에 품고 있던 내게는 남편의 그런 행동이 아버지와 똑같아 보였던 게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숨겨져 있을 줄 내 어찌 알았을까? 다만 남편이 싫었고 밉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울면서 시작하고 울면서 끝난 집회를 지루하고 집에 온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도 이제까지 고생하고 힘이 들었지만 당신도 나 때문에 힘 많이 들었지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이었다.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남편 앞에서 나온 것이다. 그때 남편은 너무 놀라는 것 같았다. 얼떨떨하게 나를 보더니 한참 후에 어색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당신이 더 힘들었지.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당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다. 이제까지 남편은 나를 부를 때 욕으로 불렀다. 여보나 당신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고목나무와 같은 우리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첫째는 남편이 술을 끊으려고 노력했다. 남편에게 술은 희망이고 살아가는 목적이었다.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취해 있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다. 그랬던 남편이 정말 술을 끊겠다는 것이다. 그전에 내가 가진 욕설과 별별 말을 하며 별별 수단을 다 써서 끊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실패했는데 이제는 자진해서 술을 끊으려고 하고 일도 열심히 했다. 한 번은 그런 남편이 너무 측은해서 내 손으로 직접 술을 사다 주었다. 여보, 너무 억지로 끊으려고 하지 말아요. 못 참을 때는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끊을 힘을 달라고요. 술 중독자인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이런 여유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나도 놀랍기만 하다. 내 인생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나온 세월 오직 미워하고 괴로워하며 죽지 못해 산 한 많은 인생이 지금이나마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다. 우리 동네에서 술 중독으로 유명한 내 남편, 그런 내 남편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특히 하나님이 아버지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믿는데, 아버지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머니, 부모의 자리가 중요하지만 특히 아버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느냐가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 볼 때는 아유 뭐 다 되는 아버지, 다 되는 어머니, 뭐 결혼하면 애 낳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셔야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권위의 자리고, 남들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내 아이한테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아이가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합니다.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녀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고 봅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특히 아버지들은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무서운 아버지면 내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무서운 분을 생각할 겁니다. 내가 따뜻한 아버지면 내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따뜻한 아버지를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 얘기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따뜻하듯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따뜻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요, 그 언어의 문제가 이 전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이 사이에 말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지식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제가 아버지로서 영적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따뜻한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성공한 아버지가 돼야 된다. 돈이 있는 아버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가 아버지 어학연수 오케이 한 달 갔다 와 이래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고, 같은 설교를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말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들으니까, 들을 때 이 말을 그렇게 들어버리니까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러면 돈 많은 아버지가 되십시오. 사회적인 성공한 아버지가 되십시오. 나는 실패한 아버지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겠는가, 이렇게 가서 설교를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란 자리, 특히 아버지란 자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특히 여자애들한테는 아버지로서 이 따뜻함을 아이한테 전해주는 것이지, 능력 있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돈 많고 능력 있는 아버지가 아이한테 다 해줘도 애들 삐져나가는 애들은 엄청나게 삐져나가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애 중에 하나는 애들이 남자인데 망가질 때는 망가졌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의사가 아닌데 병원장이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의사가 아닌데 병원을 가질 수 있구나. 그때 그걸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병원장인데 병원이 크더라고요.
병원장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얘는 자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간호원들 찝쩍거리고 뭐 의사들 때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치욕감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해줄 때 이게 돈을 해줄 뿐이지 힘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형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특히 딸들한테 따뜻한 아버지. 이게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서 한 2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갖고 왔어요. 요건 또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원래 청년들끼리 결혼한 커플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놀라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었는데 요새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듣던 말이 소가 닭 보듯 한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우리 청년들 보면 청년 남자애가 여자애를 볼 때 여자애가 남자를 볼 때 아 소가 닭을 저렇게 보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무 관심들이 없어요. 정말 예쁜 애들도 많은데 아무 생각 없이 봐요. 근데 우리 전통적으로 이렇게 같이 결혼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잘 살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 여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왔고 청년이 돼서 남자 집사님이 와서 둘이 청년이 돼서 첫눈에 뭐 여자 집사님이 반했는지 남자 집사님이 반했는지 반했대요. 누가 반한지는 내가 아는데 자존심 상할 텐가. 하여튼 프로포즈는 항상 남자한테 물으면 여자가 먼저 했다고 여자한테 물으면 남자가 먼저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애가 하나 태어났고 그 애가 이제 8살이 됐어요. 얼마 전에 제 모교에 사는 찬양대회 이 사람들이 가서 찬양을 한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엄청난 걸 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따뜻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거 보면서 한 2주 참 행복했어요. 심심하면 이거 봤는데 한 2분 안 되거든요. 나도 기타만 칠 줄 알았어요. 우리 기타 동호회 했어요. 배우러 가시면 됩니다. 주일마다. 지금 저게 그러니까 제가 보면 남자들 사고하고 여자들 사고하고 다른데 남자들 사고는 막 돈 주고 뭐 엄청난 음식점에 가서 먹이고 이걸 아버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자들은 지금 제가 기타 치면서 애하고 이렇게 계속 교감하잖아요. 저것만 봐도 여자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요. 표정들이 못 버텨요. 돈 갖고 와야 돼요. 이게 남자 사고 구조하고 여자 사고 구조가 참 희한하게 다른데 남자는 뭐 엄청난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여자들은 내 남편이 내 아이하고 저렇게 교감을 해도 내가 몸이 병들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존경해요. 우리가 이제 착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 어른들 중에는 내 딸이 시집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전화해서 아버지다 잘 있니? 비 와서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리고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좋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함을 아버지 통해서 본다고요. 보통 그렇게 여러분이 전화하면 딸이 막바로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요새 아빠 무슨 일 있어? 엄마, 아빠 굉장히 위험한데 이렇게. 저도 새벽에 갑자기 안 오던 성도가 새벽에 예배를 와요. 사고 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기쁘다 이게 아니고 무슨 일이지? 왜 왔지? 설교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쩌다 그래서 그러지 이게 아버지로서 내 딸에게 내 아이한테 참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이 하나가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충분히 쓰는 겁니다. 근데 안 된다고 이게.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고 받아본 적이 없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쑥스럽고 그리고 용기도 안 나고 내가 이거 하고 난 이후에 혹시 실수하면 또 어떡하나 또 실수하는 거죠. 저 기타 치고 저렇게 행복할 때 집에 가서 야단 안 쳤을까? 나중에
분명히 뭐 있겠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했으니까 영원히 나는 좋은 것만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내가 아버지 형상으로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딸아이한테는 따뜻함을, 그리고 남자아이한테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얘야, 애썼다, 수고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저도 목회하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기준이 높아요. 그리고 자꾸 칭찬하면 애 망가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다룰 때 이렇게 다루시더라고요. 박목사, 너 대단하네. 와, 너 진짜 끝내줘. 이렇게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기준이 저하고 달라서, 내가 너를 아는데 그 정도면 애썼다, 야, 수고했다, 잘했다, 최고야, 네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애썼다, 내가 한다, 그만하면 됐다, 얘야.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만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도들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집사님 제대로 하세요. 이게 뭡니까? 집사가 돼서 장로님이 돼서 제대로 해야 되죠. 안수집사가 되면 이 정도 돼야 되죠. 이렇게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내 힘이 약한 거 어떡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했듯이, 아들 애썼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특히 우리 교회 잘난 아버지들 많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이 똑똑하면 애가 짓눌려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박사고 뭐 우리 아버지가 뭐고 이러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 자랑스럽다. 이렇게,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고, 특히 남자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너무 좋은 대학을 나오면 내가 간 대학이 그렇지 못할 때 아이가 눌리는 게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아버지의 만족스럽지 않은 눈빛, 너 왜 그러니? 이게 아이를 굉장히, 이게 나는 별 생각 없이 한 이야기지만 애한테는 너무 비참하고, 왜냐하면 나와 유전자가 99.9% 8% 같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경멸스럽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걸 받고 얘가 어떻게 견디겠냐고. 그러니까 성공한 아버지, 잘난 아버지가 과연 좋을까 그랬을 때, 성공한 아버지, 잘난 아버지 밑에 있는 이 아이는 어떻겠냐고요. 그런 성공한 아버지, 잘난 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아빠도 진짜 힘들었는데 참 그래도 복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왔지. 애야, 그거 다 쉽지 않다. 하나님도 도와줄 거다. 나도 도와줬으니까 너도 도와줄 거다. 힘을 내라. 그리고 지금 애 쓰고 있지 않냐. 네가 그 정도면 아빠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이게 아이를 살려요. 이게 아이를 살려요. 특히 요새 애들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걸 옛날엔 가난하고 없고 배고팠으니까 애들이 강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너무 약해요. 이 약한 아이들에게 한마디에 애가 무너지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 생각하면서, 야, 이래서 세상 살겠어? 걔도 죽을 것 같아. 아들, 아빠도 약했어. 아빠도 힘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더라. 애 쓰고 있지 않냐. 수고했다. 이건 립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거지. 근데 이 남자애한테는 인정을 해주고, 여자애한테는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권위, 이 권위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뭐가 괴롭냐면, 목사님, 그런데 나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남편이 없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아이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셔야지 얘가 삽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 중에 내가 너무 상처가 많고 내가 너무 연약하면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됐지만 내 아이한테는 아픔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에게 내가 따뜻한 아버지가 되고 이 아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